16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범하게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부모로, 아빠로, 또 누군가의 남편으로, 또 누군가의 직장에서 직원으로, 또 때로는 뭐 어떤 기업인으로,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똑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평범함이 그냥 단순한 평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 팔다리 다 멀쩡하게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오늘 말씀 제목인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선포이자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요즘은 그래도 요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로또, 로또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예.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많이 하셨어요. 예. 그냥 뭐 재미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뭐 주택 복권 이렇게 뭐 쏘세요, 뭐 공 막 받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그 로또에 대해서 한 방송에서 긍정적인 효과, 로또의 긍정적인 효과를 어느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재미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은 그 심리적으로 이제 그거를 사고 지갑에 넣을 때에 자기가 이제 거의 한 90%는 당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고 이제 거의 안 되죠. 뭐 될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그걸 딱 사고 지갑에 넣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되게 어떤 든든함이 있대요. 이거에서 뭐 한 20억 받으면 10억은 뭐 하고 막 그 벌써부터 그 계산할 때 그 행복감이 있대요. 행복감이. 근데 이제 안 되고 나면 뭐 허무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럼 그렇지 이렇게 끝나지만, 그 로또를 사서 지갑에 넣는 그 순간부터 그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는 뭐 할까 하면서 그 기쁨, 하다못해 그런 종이와 그리고 실현되지도 않을 거지만 그 번호와 그리고 그 한낱 뭐 물론 큰 액수긴 하겠죠. 큰 돈이긴 하겠지만 그 돈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 일주일을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그것 자체도 너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만큼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이 결코 삶이 다른 이들보다 뭐 뛰어나거나 부자가 되거나 뭐 다른 이들이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인간적인 것들 많이 누리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지라도, 그들보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보다 더 밑바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쁜 것은, 우리는 로또가 아닌, 우리는 돈이 아닌,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는 건 삶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즐거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고백을 오늘 다윗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5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 그리고 나의 자녀의 소득,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 가정이나 어떤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소득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것, 어떠한 공동체가, 어떤 회사가 될 수 있게 유지시키는 것. 회사가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유지하려면 가정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분깃이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뭔가 원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것이 돈이고 또 어떠한 뭐 학문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힘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을 움직이고 원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나는 것은, 다윗은 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11지파들은 다 그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것, 땅,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분배받은 그 지파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예배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도 아닌 다윗이 왜 그럴까? 이것은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안 받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사람도 또 분배받지 않은 레위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어떠한 것을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좀 더 다른 의미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요, 무거운 것을, 너무너무나도 무거운 것을 이제 누군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탱해 주는 것, 어떤 무거운 것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밑에서 힘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을 올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무게를 하중을 받치기 위해서 잘 그것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튜브에서도 재미나는 것을 봤는데요. 중국의 건축 기술, 옛날에 이제 막 지금처럼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에 흔히 날림 공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축자재를 써야 되는데 건축자재를 제대로 안 써서 뉴스 보니까 막 그냥 바람에 아파트가 넘어갔대요. 그냥 통째로. 그것처럼 한낱 그 바람에 그 견고해야 될 건물이 넘어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치는 것이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보호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거운 것이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 밑에서 하중을 받쳐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받쳐주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위태위태하고 바람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려움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쳐주신다는 것. 견고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기업으로 삼는 이 삶의 모습은 이제 6절부터 7절부터 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기업으로 산업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의 모습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훈계도 달콤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훈계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권면받거나 누군가가 삶을 지적하고 이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훈계와 질책과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폐부를 찌르는 아픔일지라도 그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왜요?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반절 보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장. 이 심장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단어는 심장을 썼지만 마음이 나를 교훈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언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은 머리로 하고 그것을 외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겨져서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더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윗은 머리로 아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이 또 자기에게 교훈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자의 모습.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또 우편에 모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나의 친근한 분임을 내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뵌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한 존재로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가까운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만군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또한 그 고백과 함께 올라서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는 우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른손은 항상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싸울 때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또한 한 가지 무엇이 또 남아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9절 말씀에 영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밑에도 보시면 아마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이라고 아마 이렇게 2번하고 영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영광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 마음도 기쁘고 그런 하나님을 산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은 무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낱 그 로또 하나를 지갑에 넣는 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 일주일의 행복을 느끼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쇠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단순히 그 짧은 시간 기쁜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기쁘고 또 우리 영혼이 기쁘고 우리 육체도 든든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죽음과 환난과 그리고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 42절 말씀에 이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성도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4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온유하지 못한 육체는 썩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몸으로 아름다운 육체로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히 썩지 않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비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끌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 때에 늘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은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길이 끝에는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녹록치 않고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길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십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산업,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산업, 어떠한 기업이 돈 문제로 경제 상황으로 위태하고 흔들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견고한 산업으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